네, 이제 지금부터는 목요 성경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목요 성경 강해는 이제 공부 시간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제 성경의 말씀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설교는 우리의 어떤 영혼을 터치하는, 그러니까 영혼의 어떤 감동을 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우리의 그 믿음이 올바로 서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성경 강해는 이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또한 지혜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그런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바로 목요 성경 강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목요 성경 강해에 있는 내용들, 그 프린트물들 잘 참고하시고 가져가셔서 또 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이제 신앙 생활에 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목요 성경 강해 욥기 제5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의 악을 바라보는 욥의 바른 신앙관.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늘 욥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프린트물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1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읽으시면 됩니다.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매 그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제 가운데 앉아 있더라.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되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핵심적으로 다뤄야 될 것이 바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욥이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또한 나쁜 것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욥의 믿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옹지마라는 말 아세요? 세옹지마? 예, 세옹지마 들어봤죠? 세옹지마를 보면 이것이 꼭 나쁜 게 아니고 그 다음엔 좋은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받아들일 때 욥을 보면 세옹지마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세옹지마에서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자기 아들이 말에서 떨어졌는데 불구가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세옹이라는 건 어떤 이 세상의 어떤 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이 어른에게 이 사람에게 와서 얼마나 슬프냐,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는 두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얼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나서 온 마을의 청년들이 다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이 청년은 세옹이라는 사람의 아들은 불구라서 전쟁에 가지 못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또 물었죠.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지 복이 안 될지는 시간이 가봐야 알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도 이러한 말을 하는데 오늘 욥은요. 그 세상의 이치와 조금 다른 말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쁜 것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지금 뭐든지 다 어디에서 나왔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가 뭘로 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입술로.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입의 죄.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저지르는 죄를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새치 혀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이 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혀로 입술의 고백으로 구원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이 입술의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벌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죽은 나무가 벌 줄 수 있어요? 죽은 뭐 어떤 이런 생명이 없는 돌이 여러분에게 벌을 줄 수가 있어요? 결코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복도 주고 저주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은 바로 그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쁜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은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욥의 이 믿음 가운데 욥이 받은 재앙과 고통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 땅의 재앙들은 하나님이 만든 것인가? 이 땅의 재앙들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 자가 세상의 고난과 재앙들을 이렇게 받는데 그러할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에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욥기 2장 10절에는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자, 욥은 지금 세상 속에서 받는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욥이 받은 재앙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면 자,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받고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이 스바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욥의 소들과 나귀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종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농경 사회에서 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소가 쟁기를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소와 나귀를 지금 뺏겼다라는 것은 큰 손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요. 양들과 종들을 다 태워 죽입니다. 이 양이 해야 되는 양 때문에 뭘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옷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게 되었고 또한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이제는 옷을 입을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도 다 죽게 됩니다. 또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셔서 이번에는 집이 무너져서 그의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잘 이제 와닿지가 않겠지만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자식이 죽으면 얼마나 큰 아픔이 있겠어요. 근데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는 거예요. 그것도 큰형 집에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거기서 그냥 큰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죽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그러한 마음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욥의 몸에 이제 뭐가 납니까? 종기가 납니다. 온몸에. 종기 나보셨어요, 여러분? 전 이 다리에 종기가 나봤는데 이 건들기만 해도 굉장히 아파요. 근데 지금 이 욥은 종기가 난 상태에서 이 몸을 이렇게 또 박박 긁어대고 가려우니까 그리고 계속 고름이 나고 이렇게 건강까지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자기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그의 아내가 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처럼 9절 말씀에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까지 와서 지금 자기를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지금 자녀들도 죽었는데 아내까지 와서 자기를 욕하면서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하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욥은 입술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주시지만 또한 나쁜 것도 주시지 않겠냐 하면서 그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닥친 모든 재앙들을 그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뭔가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있냐라고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원망, 불평한다고 뭐가 바뀌어지나요? 바뀌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인생의 고난과 역경들이 올 때 이 역경들이 근원이 무엇인지, 이러한 재앙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 것은 이 땅의 재앙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입니다. 거기 보면 프린트물에 B번이 있죠. B번에 보면 이 땅의 재앙들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연재해나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들 이러한 것들을 겪는데 그 시작, 그 근원과 기원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재앙들의 근원을 한번 알아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았는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이 악한 것을 뿜어낼 수 있겠어요?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은 말도 정결하고 깨끗하게 나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이 나와요. 그런데 마음에 이 사기치고 강도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기치고 강도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다 선하고 거룩한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매우 좋았더라. 영어로는 very good입니다. very good. 매우 좋다. 근데 이 very good은 매우 선하다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모든 것이 매우 선하고 좋게 만들어진 게 처음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게 다 만드셨는데 악의 기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밑에 보면 자, 악의 기원은 누구냐 보면 제가 써놨죠. 타락한 덮는 그룹 루시퍼의 창조 질서 파괴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루시퍼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뒷장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 말씀.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가장 많은 능력을 주시고 그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는 교만해졌어요. 자신의 아름다움,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사실 모든 악의 시작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때문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한 모든 것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사람은 살인도 저지르고 도둑질도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짓말 할 수 있게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질 수 있겠어요? 두려워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뻔히 하나님을 보면서도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도 교만해졌던 것이 그의 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가보면 에스겔서 28장 17절에 가보면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남자분들 아침에 거울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나 정말 너무 못생겼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 이만하면 괜찮다 생각 드세요? 이게 남자분들이 조금 이제 보면 거울 보면서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대요. 전반적으로. 남자들이 좀 교만한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반대로 아침에 거울을 보면 얼굴이 왜 이래? 또 뭐가 낫네? 그러면서 얼굴이 점점 늙어가네? 막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또 아침에 어떤 옷을 입든지 거울을 보면서 이만하면 괜찮은데? 생각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어때요? 오늘도 입을 게 없네? 생각하죠. 자, 어떤 단순함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만한 마음속에 내가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 이만하면 좀 멋있지 않나?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이러한 마음들이 사실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높아지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루시퍼는요, 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에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그의 교만 때문에 살인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거짓의 아비가 돼요.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속이잖아요. 거짓으로. 그 결과 아담과 이브에게는 죄가 들어가고요. 죄로 인해서 무엇이 잉태하게 됩니까? 사망이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서 사망이 잉태되게 했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가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살인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살인 교사가 되는 거죠. 스스로 다른 사람이 죽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왜곡시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지금 아까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아내에게 사탄의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해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게 사실은 그 사탄의 이 욥의 아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때 우리는 사탄과 똑같이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의 그러한 원래 악의 기원이었던 사탄의 성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악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한번 살펴보면 이 악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세 번째입니다. 3번. 악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의 질서가 결핍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결핍되다는 게 뭐죠?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있긴 있는데 부족한 상태.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의 질서가 뭔가 부족한 상태가 바로 우리 지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영광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결핍된 상태로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가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지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이게 꼭 남자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남자의 씨에게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라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만든 존재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학교에 가면 가르치는 게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그래요. 우연히 만들어졌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하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누구 대신이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내 대신 너가 이 땅을 온 지구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는데 인간이 결국은 누구를 배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악은 무엇이냐면 그 밑에 보면 사탄의 악 이렇게 써 있죠. 악이라는 글자가 여러분 보면 버금 아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그러니까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의 버금가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가끔 그런 말 쓰죠.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교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버금가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악입니다. 그러면 이 사탄의 악이 지금 그 다음에 이 여자인 이브에게로 들어가서 어떤 마음이 들어갔습니까? 바로 하나님도 버금가고 남편도 버금가는 그러니까 남편을 돕는 위치였는데 남편보다 더 뛰어나고 지혜로워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과 그를 통해서 타락한 천사들 바로 이 세상의 신들을 보고 신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자, 창세기 말씀 볼게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가 이제 사탄이 이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이 이브에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자, 지금 이 이브의 마음속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갔는지 아시겠죠? 뭐예요? 신들과 같이 되고 싶은,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남자분들의 교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자분들에 대한 교만은 무엇일까요? 여자분들의 교만. 끝없이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끝없이 젊어지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 화장품 광고를 보면 다 뭐예요, 여러분? 늙지 않는다고. 그렇죠? 20대의 피부를 가질 수 있다라고. 근데 여러분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아무리 발라도 40대가 20대 피부를 갖기는 힘들어요. 60대, 70대가 아무리 발라도 30대의 피부를 갖기는 힘듭니다. 근데 끝도 없이 여자분들은 바르고 칠하죠. 조금이라도 더 이뻐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특별히 이 사탄은 이브의 그 탐욕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너희 눈이 열리고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속인 거야.
너희가 이걸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고 너희가 정말 아름답고 지혜롭게 될 거야 라고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광고 한번 보세요. 다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아름다워집니다. 뭐 지혜롭게 됩니다. 뭐 요즘에 이런 핸드폰 같은 거 보면 이거를 쓰면 더 스마트가 여러분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더 똑똑해집니다. 더 지혜로워집니다. 막 하면서 광고하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계속해서 노출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끝없는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부의 악은 결국은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부에게서 선악과를 받아서 먹은 남자 아담의 악은 무엇일까요? 아담의 악은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보다 아내의 말을 따랐던 게 그의 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가보면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라고 말씀해요.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아담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까?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방청객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판사는 죄라고 그러는데 방청객들이 죄가 아니고 무죄라고 소리 지르니까 뒤돌아서서 나는 무죄입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악,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한 죄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19절에 보면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이라. 이제 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로 인해서 죽고 그의 몸이 썩어서 사라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4장과 4장 4절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형체가 돼버린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영광을 누리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되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 그 위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세상의 신 바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도록 결핍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의 이 악의 기원이 그 다음엔 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땅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땅의 악은 인간을 섬기던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대적하게 됩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노란색으로 된 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땅은 아담의 명령을 듣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결핍이 되니까 땅도 사람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농사 지으신 분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뭐예요, 여러분? 모를 다 메고, 그렇죠? 밭에 씨를 뿌리는 거는 재밌잖아요. 그런데 얘가 자랄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김매기를 해야 되잖아요. 잡초 뽑으러 가야 되고, 계속, 그렇죠? 잡초를 뽑고 뭔가 관리를 해줘야만이 먹을 수 있게 땅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통해서 이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영광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결핍된 상태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C번으로 가면 베드로후서 말씀 읽지 않겠습니다. 이제 욥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이러한 세상의 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악이 뭐예요? 세상의 악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살인, 전쟁, 여러 가지 질병, 이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 세균, 각종 범죄들, 어떤 분은 또 가난이라고도 하고 자연재해,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욥은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침략을 통해서 그가 모든 소상을 빼앗겼고 또 하나님의 불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모든 재물을 빼앗겼고 그다음에 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죽고 또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다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악의 모든 기준은 사실 무엇이냐면 사실 여러분 인간이 불가항력적으로 받는 모든 피해들 그런 고통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 가보면 이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모든 환난, 환난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한자로 가면 환난은 근심 환자의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환난은 근심되는데 어지러운 것, 질서 없이 막 어지러운 게 환난이고 환난은 무엇이냐면 이 근심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고 환난은 내가 어떻게 갈지 알지 못해서 떠도는 것이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공통된 이 사탄이 이브와 아담을 유혹함을 통해서 이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가장 선하신 창조 질서에서 이제 벗어나서 완전히 사탄이 운영하는 대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악한 시스템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주시는 허락하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뒤로 좀 넘어가시면 있을 거예요. 파워포인트 좀 넘어가면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계절이 생길 때 태풍도 다 계절의 영향이죠. 그리고 폭설도 계절의 영향이죠. 그리고 가뭄이나 더위나 이러한 것들도 다 계절의 영향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주신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자신이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보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가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자연재해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 속에서 무엇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계심을 계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의 재해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뭘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계시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음 앞에 서고요. 어떠한 이러한 죽음의 공포 그리고 내 것을 빼앗겨서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 누구를 바라보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전부 다 어디를 쳐다봅니까, 여러분? 하늘 쳐다봐요.
그리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악을 악으로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위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욥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다 주관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었던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욥의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주셨으니 이제 나쁜 것도 주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이 믿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 스스로 우리 삶에서 증거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뒷부분 못한 부분은 우리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주님께서 좋은 것도 주시지만 또한 나쁜 것도 주심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이 악한 것들, 사탄이 그것의 기원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길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저희 안에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올바른 신앙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시는 발걸음 조심하시고요. 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